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동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예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우리가 여기에서 고찰하게 될 구절들은 주님의 지상에서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사복음서 저자들이 동시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 여기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함축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그 유다른 특성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사복음서에서 주 예수에 관해 기록한 어떤 내용과도 전혀 같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가 가능한 한 군중의 관심을 피해 물러가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강야로 물러가기도 하시고 눈에 띌 기미가 있는 것이며 무엇이나 피하셨다. 그는 관심을 끌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셨다. 아무도 그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그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또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도 그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필자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취하셨던 독특한 행동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우리는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만든 동기를 더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주장했을 때 그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조차도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두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루살렘에 공공연하게 입성하시는 그를 본다. 여기에 모든 사건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선수를 치셨다는 점에 신중하게 주목해야 한다. 그에게 호화로운 의상을 같이 입힌 동물을 데려온 것은 군중이 아니었다. 나귀를 데려와 타시도록 청한 것도 제자들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친히 두 제자를 벳박의 입구로 보내셔 나귀를 데려오도록 시키셨으며 또 주님께서 친히 그 나귀의 임자를 움직이셔 그것을 내어놓게 하셨다.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 태도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가 그렇게 행동하신 것은 진정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 문제에 답할 때 사람들은 너무나 광범위한 추측에 빠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주님을 실로 모독하고 있다. 가장 훌륭한 주석가들조차도 기쁨에 넘치는 군중의 한우를 그리스도의 권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가 그들을 움직이셔 그를 왕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가 여기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어째서 그렇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낳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흘 후에는 바로 그 군중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열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주 예수의 완전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여긴다. 두 가지 사실은 논쟁할 여지 없이 명백하다. 주 예수께서는 이제까지 그 앞에 계신 아버지 영광과 더불어 행동해 오셨으며 또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하는 가운데 걸어오셨다. 두루마리 책에 그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성육신 하셨을 때 그는 아버지여 제가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라고 선포하셨다. 우리가 여기에서 부딪히고 있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맹심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이 항상 아들의 영광을 고려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기본적인 원칙들을 주목할 만한 예루살렘 입성기에 적용시킴으로써 우리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데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째서 나귀를 데려오라 하셨소? 그 위에 타시고 왕의 도시로 입성하셨을까? 그는 어째서 군중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한원하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실 것이면서 어째서 그들로 그들의 왕이라고 외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를 이끌어간 원동력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를 보내신 분에 대한 사랑에 넘치는 순종이야말로 항상 그의 행동의 원천이었다. 그가 성전을 정하신 것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성취시킨 것이었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정언한 것은 구약 성경에 공표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무자비한 십자가상에서 그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그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방법은 성경을 성취시키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말씀으로 응하게 한 것일까? 이 질문에 답변하려면 우선 우리는 야곱이 임종시에 말한 예언, 마지막 날에 그의 후손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에 관한 예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 말씀은 메시아의 시대에 관해 말하고 있다. 즉 그의 처음 오실 때의 내용으로 시작하여 재림시의 내용으로 종결지어져 있다. 이 나이든 야곱은 그의 신적 선언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선포하였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기에서의 규라는 말은 건세의 지팡이를 의미한다. 유다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종족의 별개의 독립을 보존하게 될 운명이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다. 10지파는 오래지 않아 포로로 잡혀가서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유대인들 지파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어 사람들 중에 거하시던 때에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다. 야곱은 그의 예언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공표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셨을 때 처음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하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에 예언적으로 공표된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을 통해 주어진 이런 일에 관한 예언을 고찰해보자. 우리는 이 예언을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 구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개시킬 수 없다. 물론 그것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갇혀 있었을 때 주어졌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벗겨지고 영원한 의를 잊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 알려주셨다. 그 기간이 이런 이래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래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HEBDOMADS 일주일간이다. 그리고 그 말은 7년간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래가 의미하는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71회란 490년을 나타낸다. 이런 이래는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그 나누어진 기간은 일정치 않다. 우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까지 이런 이래가 흘러야 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우리는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 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오시기까지 62일에가 더 지나야 한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런 예언을 읽을 수 있다. 62일에 후에 여기에 앞서 7일에를 더하면 도합 69일에가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다니엘 9장 26절. 그러므로 여기에는 정확한 수치와 메시아에 관한 주목할 만하고 또 대단히 중요한 예언이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종에게 이 예언을 주신 이유로 69일에 좀 더 정확하고 상세히 말해서 483년이 만기될 때에 예루살렘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예정이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구절을 통해 성취된 것은 바로 이 예언이며 또 이 글들을 해결하는 데 열쇠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예언이다. 그와 같이 경사스러운 예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메시아께서 형식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시한 것을 나타낸다. 고 로버트 앤더슨 경은 그의 장차 오실 왕이라는 저서에서
우리 구세주께서 다니엘 9장에 예언된 69일에가 완료된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를 읽는 독자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최후의 방문이 사실상 그 목적한 바대로 그의 공생애의 절정이라는 것과 또 그의 공생애는 바로 이 목표 지점을 향해 인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메시아로서의 주장을 거부하리라는 예언의 첫 징표가 나타난 이후로 그는 공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모두 피하셨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그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두 가지 증거가 완전하게 나타난다. 그가 거룩한 성에 입성하신 것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일이요, 또한 그가 그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일이다. 그의 사도들조차도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하여 경고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외치는 한호를 받아들이셨으며 분개한 바리새인들의 항의를 잠잠케 하셨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그가 입성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복음 본문에 대수롭지 않게 삽입되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의 제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을 때 주께서는 거룩한 성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부르짖으셨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까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가 왔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 일이 있기 전 그 민족은 그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예정된 날이었으며 그 민족이 이미 선택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었다. 우리가 고찰해야 할 또 하나의 예언이 남아있는데 어떤 면으로 볼 때 이것은 새 예언 중 가장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그 중보자 앞에 복종하리라는 명백한 사실을 공표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그들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실 그 해와 날짜를 알려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방법을 알려주셨다. 우리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의 새끼니라. 우리는 이 예언 중 어떤 부분은 요한복음에는 인용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또 한 번 성취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필자는 상세한 주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전반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이 새 예언은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에 의해 성취되었다. 그들은 수백 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며 그 내용이 너무나 상세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단 하나의 설명밖에 할 수 없다. 곧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들 중에 가장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고 계신 분만이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실 수 있다. 이 예언들이 다른 많은 예언들과 더불어 성취되었다는 것은 기록이 곧 그것들이 미래에도 여전히 성취되리라는 것을 보증해준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인용문의 도입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들은 요한복음 12장 첫절에 따르는 결과이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6월절이 되기 전 주간 동안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사방에서 무리를 지어온 유대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들은 명절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의식적인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일찍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때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주된 화제거리가 예수께서 명절에 올라오실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음을 이미 읽은 바 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이라는 소식이 전달되었고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를 맞으러 나갔던 것이다. 필자는 11장 57절에서 읽은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찾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 즉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 어려움은 곧 해결될 것이다. 첫째로 11장 57절에서 명령하였다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음에 주목하라. 이것은 주 예수께서 에브라임으로 떠나시기 전에 내린 명령이었다.
많은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므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온 사람 중 많은 무리는 갈릴리 사람인 술레자요. 그들은 그가 대부분 위대한 이적을 행하셨던 장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에 대한 편견이 훨씬 적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영향도 훨씬 적게 받았다. 성경은 신비스럽게도 정확하다. 우리가 성경을 상세하게 조사할수록 성경의 흠없는 완벽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것은 큰 기쁨의 표시요 명절의 징표이다. 초막절에 관하여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라 하셨다.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자가린 양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와 수소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간청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다. 그 일련의 내용을 보건대 그들은 그 순간 흥분에 들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를 떠나 모든 것을 지배하셔서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분께 관심을 돌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의 영광을 공적으로 전가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한다. 아들이 탄생하실 때 그는 천사들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보내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는 군중이 그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되신이라고 부르며 한호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는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음을 공표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전가하셨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 이는 기록된 바 이것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의 결과를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진술이다. 또한 우리가 그 내용을 당연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누가는 어린 나귀를 구한 내용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가 한 이야기와 여기에서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짧은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그가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나귀를 만나셨다고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예이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타신 나귀의 연령이 특히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린 나귀였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는 심오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모세의 시대에 멍에를 매지 아니한 짐승들만이 희생 제물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 여기 그가 왕과 같은 존재로 간주되었던 바로 이때에도 그는 전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택하셨다. 이것은 지극히 복되고 그의 인격의 존엄성과 유일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필자는 새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타신이 이는 기록된 바 필자가 서두에서 말한 것이 옳음을 증명해 준다. 즉 주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지금까지 그를 통제하고 이끌어온 것은 모두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는 주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셨다. 성육신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은 결코 목순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가 항상 나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노라 말씀하신 것도 바로 여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그의 성령을 더욱 많이 갖게 되기를 기원한다. 아멘.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때는 중대한 시기였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며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신 자가 지금 그 민족에게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것을 해석하는 데 주석가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왔다. 예언의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를 보면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년왕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받아들였더라면 그 천년왕국의 시대가 즉시 열렸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행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라는 문제를 상상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옳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무는 나타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일이며, 그래서 어떤 난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 예수를 거부한 것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의 손길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아는 일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 직접적인 답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하는 답변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하여금 이때 그렇게 행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그 배경에 신중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살포도록 생생하게 암시되어 있음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요한복음 11장 동절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는 것과 공회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찾게 하라는 법령을 포고한 것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6월절 것이 불과 6밖에 남지 않았다는 엄숙한 암시로 시작된다. 참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중대한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향유를 부어드렸으며 구세주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예수처럼 열쇠는 그분 바로 위에 걸려있다. 영광의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려 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선 그의 인격의 존엄성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야 했다. 게다가 사악한 자들이 그에게 손대려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므로 그들의 죄가 더욱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임을 확고히 해야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민족의 눈 속에 두드러지게 보임으로써 군중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그에게 쏠리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책임을 강조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그들이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앞의 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나 이제 무지를 변명해 줄 근거는 모두 없어졌다. 야곱과 다니엘과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주 예수께서는 자신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입증하셨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후의 공적 증거였다. 그는 그들의 왕이셨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에 명백히 선포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시어 그는 여기에서 그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복음서 저자들은 스가랴의 예언을 전체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 복음의 저자들이 책략한 것이 바로 서로 다른 부분인 점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 도입부의 말씀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구절을 인용한 전자는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을 거부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기뻐하도록 불림받을 수 없었다. 그 예언의 이 부분은 장차 오늘날에 성취될 것이다. 우선 이스라엘이 독생제를 위해 애통하듯이 그를 보고 애통해야만, 이스라엘이 그 죄를 뉘우쳐야만, 그들이 회개해야만, 그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며라고 말하게 되어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그들은 기뻐하도록 불릴 것이다. 요컨대 그들의 죄가 벗겨져야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둘째로 각 복음서에서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역시 주목할 만하며 성경의 모든 언어는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음을 입증하는 놀라운 증거이다.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로 처음 오셨을 때 그는 공의가 아닌 자비로 오셨다. 그는 잃어버린다 된 자를 찾아 구하시려 오셨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 죄를 없애려 오셨다. 그러나 그가 재림하실 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24장 5절. 그러나 구원을 베풀며라는 말은 어째서 생략되었을까? 그것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고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몇 번이나 그 자녀를 모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다. 우리가 고찰해야 할 또 하나의 생략 부분이 남아있다. 그것은 가장 적은 부분이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라고 예언하였다. 마태도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험정역 성경을 보면 겸손하여라는 표현 뒤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말을 생략하였다. 어째서 그랬을까? 요한복음의 중심적인 의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주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은 그 인간으로서 영광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육정으로 다윗의 아들로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이행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특징 지어주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 중에 말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는 밭을 가는 데 사용되고 나귀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어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왕된 자는 말을 정식시키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그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와 같이 택함 받은 백성의 왕은 이방인의 군주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최초로 기록 솔로몬의 제가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택하신 것은 그가 곧 율법에 순종하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돌보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모양을 입으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취하지 않으신 분께서 스스로 명예를 위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 놀라신 우리 구주의 이 행동은 모세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로우신 겸손을 드러내준다. 그가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제시하셨을 때 그는 힘찬 말들이 끄는 황금 뱅거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 나귀조차도 그의 소유가 아니라 빌린 것이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런 일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19장 11절에 우리가 방금 고찰한 내용과 모순내는 것이 아니오라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사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백마를 탄 자는 다름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그는 재림에서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전에는 비아와 수치를 입고 오셨던 분이 장차 권능과 위엄을 입고 오실 것이다. 전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이 장차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전에는 악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이 그날에는 절대적인 주권의 호를 휘두르실 것이다. 자신의 영광을 돌보지 않으셨던 분께 나귀가 아주 적절하셨듯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는 이제 영광과 영예로 왕관을 쓰고 오실 그분께 어울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2장 16절 여기에 복수가 2번 사용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똑같은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사건 전체는 거기에 수반된 모든 사실들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믿는다. 아마 제자들을 가장 당혹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누가가 기록한 이야기로부터 알 수 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19장 41절 이 구절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리에 찬 예루살렘 입성이라기보다는 눈물 어리게 입성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열렬한 외침에 속지 않으셨다. 그는 자신의 대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다. 그는 호산나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불과 며칠만 지나면 그를 죽이시오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는 그 민족이 머지않아 그에게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죄인의 교수대를 씌우는 그 극에 달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째서 그렇게 혼란에 빠져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이적을 행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리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들은 왕국을 회복하셔서 예루살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시리라고 기대했었다. 왕국의 영광은 그들을 매혹시켰으나 십자가의 치욕은 그들에게 해모감을 주었다. 부활의 아침에 그가 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에 마음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영광이 있기 전에 먼저 고난이 있어야 하며 왕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이끄시도록 보내주셨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은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었음을 상기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그림에 들어있는 이 선은 오직 요한만이 제공한 것이며 또 아주 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데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장 4절. 저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보도하였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수도에 가까이 와 계심이 알려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나왔다. 여기 이 사실이 기록된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아무랄 데 없는 신인장을 가지신 분을 거부한 그 민족의 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12장 19절. 이것은 이 사건이 공동으로 기록되었으며 또 그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이다. 누가는 이렇게 말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의 분노를 볼 수 있다. 그들은 그의 인기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주 예수께서 그때 군중에게 받으신 기쁨에 넘치는 한우승이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이끄시려고 신적 능력을 행사하신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호산나라고 외쳤던 군중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인간의 본성의 변덕스러움을 애정해주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바 슬프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러나 그들의 두 외침이 다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면 그들이 신적 능력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필자는 첫 외침의 동기를 그릇되게 해석함으로 자연히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 두 외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방법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그것은 그의 강제하시는 능력과 저지시키시는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전자에 대한 예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요셉에게 간수장의 눈에 띄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고용되었을 때 그를 움직이어 그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자극하시어 그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권리를 선언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셨다. 부자의 능력에 관한 예정으로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를 피하게 해준 것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보고 그를 죽이기를 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악한 계획을 실행하도록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제 이와 동일한 두 가지 일이 주 예수와 관련하여 복음서의 중요한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그가 명령하시자 나병한 자는 깨끗해졌고 맹인이 보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가 말씀하시자 제자는 검은을 버리고 그를 따랐고 마태는 세리직을 떠나고 삭개하는 높은 나무가지에 내려와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그가 명령하시자 사도들은 돈도 빵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5개의 작은 보리떡과 생선 2마리 뿐이었는데 그가 명령하시자 그들은 배고픈 군중을 먹이려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렇다 그는 그의 위대한 강제하시는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 그는 그의 저지시키는 능력도 행사하신 것이다. 나사렛에서 그를 거부하는 자들이 그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셨다.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아랫 사람들이 동산으로 그를 붙잡으러 왔을 때 그는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요한복음 18장 6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저주시키는 능력은 위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행사되었다. 그는 또한 그를 로마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로서 한영하려는 사람들의 육체에 따른 영광을 저지시키셨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아내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의 공생의 기간 전체를 통하여 그는 사람들이 표하려 하는 영광의 모든 공적 표시를 단념시키셨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말해 그의 원수들의 시기가 그의 복음 전도를 적절치 않은 때에 종결시켜 버리지 않도록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공생애가 끝났다. 그러므로 그는 저지시키는 힘을 거두시고 군중으로 하여금 기쁨에 찬 한우승으로 그를 맞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그때 하려는 행렬을 바라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갈릴리인들의 기쁨의 도취는 그가 그때 그리고 거기요 현세적인 왕국을 세우시리라고 상상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희망이 좌절되자 그들의 도취는 분노로 변하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가담한 것이다. 이상은 아드핑크의 요한복음 강해를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가지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기서 길게 읽었지만 결론은 이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도록 하셨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또 왕이라는 것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스가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또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을 통해 주어진 이런 일에 관한 그 예언의 성취였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그 구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갇혀 있었을 때 주어진 것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벗겨지고 영원한 의를 입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 그 기간이 이런 이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래라는 말은 일주일간 히브리어로 HEBDOMADS인데 그리고 그 말은 7년간은 의미이고 우리가 이런 이래가 의미하는 기간이 정확히 그러므로
하나는 7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71에는 490년을 나타내는데 이런 일에는 세 부분으로 나뉘고 그 나누어진 기간은 일정치 않다. 우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까지 이런 일회가 흘러야 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우리는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읽을 수 있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오시기까지 62일회가 지나야 되고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런 예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62일회 후에 여기서 앞서 나온 7일회를 더하면 도합 69일회가 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여기서 정확한 수치와 메시아에 관한 주목할 만하고 대단한 중요한 예언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종에게 이 예언을 주신 이유로 69일에 정확하게 말해서 483년이 만기될 때에 예루살렘의 내 거룩한 성이라는 말에 주목하라. 자기 자신을 나타낼 예정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은 메시아께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제시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읽은 독자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최후의 방문이 사실상 그 목적한 바대로 그의 공생애의 절정이라는 것과 그의 공생애는 바로 이 목표 지점을 향해 인도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